그러면 그러셔도 되죠. 태블릿에 있는 파일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럼 일단 주빈 형제가 먼저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럼 주빈 형제가 그 책 보면서 하는 걸로 하죠. 그럼 되죠 뭐. 혹시 다들 읽어보셨나요? 어떠셨는지 한번 나중에 토론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발표하고 그 뒤에 토론 한 30분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은 바베큐입니다. 네? 고기는 삼겹살, 목살 둘 다 준비했습니다. 5kg.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인당 n분의 1로 잡았을 때 한 만 원? 돈이? 만 원, 만 오천 원 그 사이 언저리 나올 겁니다. 네,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또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송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가기에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찬송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찬송을 저희가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저희가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이 찬송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에 더욱더 기뻐하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고 가겠습니다. 그 세미나 단톡방에 올린 것 중에 예수의 노래를 부르다가 재현 형제님이 만드신 요약본이고요. 위에 뉴 한 건 파일은 제가 방금 급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3장의 제일 앞부분을 재현 형제님이 맡아주셔서 제가 대신 발표하기로 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급하게 파일을 들어서 미리 공부해보지 못했고요. 처음에 3장의 가장 처음에 그 영국의 왕들의 몸보다 큰 왕자가 있다는 예시가 나오는데 이는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이 묘사하고 있는 다윗 왕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나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을 것과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며 견고할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그 이해에는 시편에도 영향을 주었다. 다윗은 자신의 도덕과 신앙에 맞아 떨어지거나 자신이 통치하던 왕국을 바라보며 시편을 짓지 않고 다윗 왕이 충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상을 보며 자신의 후손이 성취하게 될 약속을 기반으로 시편을 짓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설명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 신약 시대의 사도들 또한 이를 이해한 것을 알 수 있다. 시편 3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18편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을 보면 많은 시편은 다윗의 왕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편들조차 경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편 18편에서 이 이방 나라들에게 주는 교훈과 후손이 성취하게 될 승리에 주의하라는 점을 고백한다. 수세기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찬송해왔고 예수님께서 시편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놀라워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용감하고 권위 있는 왕으로서 행도하심으로 시편 69편에서 말하는 왕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성취하셨다. 또 공생의 사역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며 시편 22편에 고난받는 왕을 자신의 고통과 죽음으로 성취하셨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시편이 말하는 언약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시면서 자신이 시편이 묘사하시는 왕임을 드러내셨다. 이번 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찬송시를 예수님과 함께 찬송할 때 참여하게 되는 경배의 대화라는 측면을 통해 시편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경배이며 이것이 우리의 시편 찬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까지가 재은영재님이 요약하시는 거고요. 제가 3장을 읽기에는 이렇게 앞에 예시를 들면서 시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과 또 제가 발표할 부분에 경배의 대화라는 키워드를 꺼내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였고요. 제가 보내드린 파일, 뉴 한컴 파일을 열어보시면 저는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경배의 대화라고 정의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을 부를 때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또 어떤 경배가 오고 노래가 오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왕이 이끌고 백성들이 따라 부르기만 하는 그런 일방적인 지휘나 일방적으로 드리기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은 그리스도가 인도하고 그를 중심으로 삼은 경배시이긴 하지만 대화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글쓴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어느 지점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예시에서 저 3장 75쪽을 보시면 잠시만요. 글쓴이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 75쪽에 엘리야였나? 그 엘리야는 엘리야의 생애를 노래하는 오라토리오라는 공연을 보고서 글쓴이가 영감을 얻은 부분인데요. 위에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라는 부분과 같이 잠시만요. 시편이 어느 지점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본다면 어떤 주체가 누구에게 노래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시편을 통하여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대화는 경배의 대화를 말하는 거고요. 가장 먼저 글쓴이는 예수님이 사람이신 왕으로서 시편 찬송을 이끄시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편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시자 우리를 중보하시기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백성으로 또 하나님으로 그들을 표기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시편 중에 있을 때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때로는 우리가 왕께 노래하고 때로는 왕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완전하게 경배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시편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경배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경배의 대화라는 부분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동시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를 완전한 경배로 이끄시면서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시편 찬송을 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시편 찬송을 부를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시고 시편 찬송을 함께 부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글쓴이는 시편 150편 전체가 대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의의 시편의 예를 들 때에도 그 시편이 예수님 이끄시는 경배에 대하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편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시편인지 확신이 서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자신은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시편 인용이라고 언급한 시편을 예시로 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인용이 있는 시편만을 예시로 든다 해서 여기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가 많은 이제 가르침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시편인지에 관한 모든 음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글쓴이는 말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신약이 몇몇 시편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시편 전체를 우리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근간을 마련해 준다라는 리처드 벨러의 말을 인용하며 저자는 신약에서 언급된 시편을 예시로 들지만 시편 전체가 예수님의 시편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찬송이 우리 입에서 노래로 나올 때 여러 관계 속에서 다양한 노래가 오감을 그리고 예수님도 경배하시고 예수님도 경배 받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키워드는 경배의 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종미자매님이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앞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에서 시편이 인간의 찬송이 아니라 경배의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단락은 이 경배의 대화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화로서의 시편입니다. 저자는 시편이 다양한 화자의 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왕의 노래인데요. 여기에서 왕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시편 69편 9절과 22편 22절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시편들은 이제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인용한 부분들입니다. 69편 9절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69편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헌신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열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편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나타내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위의 시편들과 더불어 다른 많은 곳에서도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왕의 노래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화자가 회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 왕이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경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시편 89편은 회중이 하나님께 왕을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추측컨대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89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징계까지 포함된 약속을 인정하고 메시아, 즉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편의 소망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온 땅 위에 메시아의 통치가 마침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고대하면서 찬양합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왕을 향한 백성들의 노래인데요. 한 부분에서는 왕에 대해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왕께 직접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이 구절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노래하는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서로를 향한 백성들의 노래인데요. 시편 118편입니다. 사실 118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경배의 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의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왕이 백성을 부르고 백성이 서로 권면하여 네. 118편은 왕이 백성을 부르고 백성이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왕에게 고백하는 등 계속해서 변화하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화자가 자꾸 바뀐다는 점은 복잡하지만 이 복잡함이 바로 시편을 생동력 있고 관계적이게 만든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시편은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고백하시는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나는 다윗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며 또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시편의 나로 우리 자신을 대입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찬송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찬송을 하면서 본문을 분석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화 구조를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편을 부를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찬송가 시편을 부를 때 우리는 신자로서 그분과 언약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경배의 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시편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요약해 주신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이 시편 이 저자가 쓰는 일단 의도 자체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다윗의 경험이 어떻게 예수님이 경험이 될 수가 있느냐. 약간 그 지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72쪽이죠. 네. 72쪽에 맞나? 네, 72쪽에 다섯 번째 줄. 자, 그러나 이러한 시편들조차 단순히 다윗 왕의 경험만을 다시금 상기해 보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18편의 후반부에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이 경험은 이방 나라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고백한다. 동시에 훗날 자신의 후손이 성취하게 될 승리의 주의라는 점도 고백한다.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제 그래서 다윗의 경험 또는 이 시편 저자들의 경험이 어떻게 예수님의 경험으로까지 이어지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바로 직결돼서 약간 적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편 기자는
이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다윗의 경험이 바로 예수님의 경험이다. 이 예수님의 경험이라고 이제 지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 시편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그 성취하신 것이다. 약간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성전을 향한 열성이라고 돼 있죠. 그 성전을 향한 열성이 그거거든요. 성전 정화 사건. 네. 성전에서 이제 장사한 사람들 막 예수님이 채찍 휘두르면서 막 그 쫓아내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한 그 열성을 이제 나타내신 거다. 성취하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게 그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다윗의 경험이 예수님의 경험이 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듣고 싶어 하시는 찬송으로서 강조를 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네. 그렇게 이제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죠. 다른 찬송은 그 저자의 경험이 곧 그 예수님의 경험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찬송들은 그 CCM이나 찬송가나 그 사람들이 적은 곡을 짓고 하는 그 찬송가들은 그 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들의 경험이 곧 예수님의 경험은 아니에요. 맞죠? 근데 시편은 독특하게 뭐냐면 바로 이 시편 저자의 모든 경험들이 바로 예수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이 탁월하다. 다른 찬송들보다 시편이 그런 점에서 탁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경험이 이 시편 저자들의 경험이 예수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곧 이제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로서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그 메시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곧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찬송이 바로 이 다윗이 하는 거다. 다윗이 이제 다윗이 곧 예수님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다윗이 하는 이 모든 찬송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찬송을 다 다윗이 기록한 거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자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양한 관계들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대한 왕의 노래, 그 다음에 어디죠? 네, 79페이지엔 하나님께 대한 왕의 노래. 네, 볼드체로 있는 하나님께 대한 왕의 노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에는 끝에 우리에 대한 왕의 노래. 그리고 다음에 이거는 볼드체로 안 돼 있는데 8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그 왕을 향한 백성들의 노래.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보면 서로를 향한 백성들의 노래. 이제 다섯 가지인데요. 이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그 시편은 서로를 향해서 노래를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역동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 역동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편에 나타난 이 다양한 관계들은 하나님과 왕,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왕과 백성과 백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생동하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성도와 성도 간에 있는 살아있는 교제 관계 안에 우리가 이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독백이 아니라 우리는 찬송하면 그냥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니면 나와 하나님 직접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약간 독백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찬송을 할 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생동하는 언약의 상대자를 이 시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은 이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시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은 또 중보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왕에 대한 백성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 위로하시는 왕의 약속의 말씀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CCM이나 다른 찬송가들은 우리 내면에서 출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의 뭔가 어떤 그 찬송을
그런 면모가 많지만 시편 찬송은 이 다양한 관계들 속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백성들에게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노래하는 것, 또는 백성들이 서로 노래하는 약간 이런 다양한 언약 관계들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서의 그 찬송도 이 시편에 녹아져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저자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저자가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생동감 있게.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 시편 저자들이 아주 생동감 있게 적어놨거든요. 뭐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내가 그 시편 저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원함, 그러니까 간구를 하고 있는지 아주 생동감 있게 적어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동감 있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약간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네, 이 챕터에서. 그래서 2장 제목도 뭐였죠? 3장.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기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찬송하게 된다. 약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서로 토론하고 또 궁금한 점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3장 읽고 또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구약 백성들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입장으로서 시편 찬송을 불렀다는 그런 점도 구약 백성들에게서는 좀 풍성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지 성취된 예수님을 시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대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뭐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이제 예언적인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초림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우리가 구약 백성들만큼 못 느끼지 않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를 정말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구약 백성들은 빨리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렇게 대망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도 좀 강조되는 것 같고요. 저자가 이제 예수님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좀 말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소수로 한번 나눠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유지영 선생님 이쪽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미자매님 가셔야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6, 5, 저기 누구지? 송이자매님까지만 여기 가면 딱 다 5대5 될 것 같아요.
네, 슬슬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이야기들 하고 제 양쪽 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좁힐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시편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찬송이다. 약간 그런 쪽으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찬송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라고 이제 정하신 것들이 이제 내가 싫어하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셨던 것처럼 찬송에 있어서도 이제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시편 찬송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 찬송을 우리에게 줬지 않았을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라 약간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너에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주신 게 시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찬송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유익하게 누리면서 함께 찬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찬송, 그리고 저희 입술을 모자라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이지만 저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통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이 시편에 담겨서 저희에게 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편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그 듣고 싶어하는 찬송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살필 수 있는 시편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주 또 나아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저희 입술에서
불평과 또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뒷뜰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뜰에 아마 네 뒷뜰에 가셔서 다 같이 좀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